반갑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부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그 어떤 좋은 것과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 어떤 좋은 것과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본문의 첫 구절 21절 하나님을 알되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즉 일반 계시, 자연적 계시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불경건한 이들이 핑계치 못할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를 본문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경건한 자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감으로 불경건과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본문은 묘사합니다. 즉 21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중심에 자신을 올려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이 말은 오히려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접속사로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알라가 쓰였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이기에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이 살기에 더 미련하고 더 어리석어집니다. 참 희한하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자신은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감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악인의 전형입니다. 자기는 지혜로운데 실제로는 어리석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꿈, 교환에 있습니다. 지금 나으르는 전혀 모를, 하지만 어른들은 추억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오래전에는 엿장수들이 있었지요. 이 아저씨들은 일종의 방문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포괄적인 판매 방식을 택했습니다. 즉, 꼭 돈이 아니더라도 엿을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지요. 엿장수 아저씨가 큰 과일을 손에 들고 철컥철컥 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하면서 몸짓을 하면서 현란한 퍼포먼스를 하면 아이들은 못 참지요. 자기 집에서 요긴하게 쓰는 물건이라도 가져와서 엿이랑 바꿔 먹었습니다. 나중에 엄청 혼났지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그래도 귀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에 나타나는 바꾸는 행위, 교환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큰일 날 일입니다. 본문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우기는 이들이 바꾸는 이 양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과 바꾸었습니까? 23절 우상과 바꿉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과 바꿔버립니다. 이러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교환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막 불을 내리고 벼락을 치고 그들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겁니다. 24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 없는 마음, 자기가 중심이며 정욕이 가득한 그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나는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가장 어리석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냅둬 그렇게 살다가 죽게. 사실은 그 말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의 삶은 더러움에 빠집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합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부도덕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은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이어지고 몸을 욕되게 하는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본문 뒤에 더 자세히 그런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5절의 표현이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숭배는 결국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 경배의 대상을 조물주에서 피조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에 반하여 바울 사도는 자신도 모르게 고백한 송영, 즉 찬양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을 뿐이라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지만 가장 고귀한 학문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가장 조악한 형태의 미신 그리고 부도덕과 쉽게 타락했습니다. 문화적인 우상 숭배도 동일한 죄악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돈과 명성, 권세, 그리고 내 건강에 대한 경배로 바꾸는 것. 또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슬쩍 가족, 가정, 자녀들로 바꾸는 것 등은 현대에서 행해지는 더욱 교묘하고 집요한 교환, 바꿈의 죄악상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진짜 지혜롭습니까? 내가 진짜 나의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성공함이 좋은 건강을 이루어서 돈 많이 벌어서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나가는 것이 지혜로움이 아님을 말씀은 깨우치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무엇으로도 교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교환은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는 복된 삶이 아니라 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진짜
지혜로운, 그래서 진짜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